본 말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29페이지 429페이지 구약성경 429페이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0절 우리 5절인데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독할게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같이 봐요.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바래요. 진짜 저도 깨지길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내 안에 이런 한계가 있었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이어 워킹이라는 게 있어요. 불걸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뜨거운 불이 붙은 숯이 가득한 길을 맨발로 걷는 겁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저런 뜨거운 불이 붙은 숯 길을 어떤 발로? 신발 신고 맨발로 걷는 거예요. 뜨거워 보이죠. 이 불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죠. 저렇게 뜨겁게 불타고 있는 숯을 바라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거죠. 난 절대로 못 걸어. 더덜덜 떨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렇게 발을 내딛고 걸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준비할게요. 어느 때보다 불을 뜨겁게 준비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뜨겁고 발이 데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뜨겁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숯이 단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돌을 걷는 느낌이지 발이 되는 경우는 없대요. 그러니까 그 일을 왜 할까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걷는 겁니다. 안 뜨겁대요. 실제로는 저렇게 발 댈 것 같아도 따뜻한 길을 걷는 것 같다. 그럼 발이 데일 거다. 저 불은 뜨겁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걸으면 의외로 쉽게 걸을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파이어워킹이라는 이 불걸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난 절대 못해가 아니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마음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좁아진 생각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깨어지고 삶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인식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뜨거운 길을 걸을 때가 있죠. 걷기 싫어. 주님 저 길만큼은 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때가 있어요. 주여 이 길만은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다른 길은 놔두고 저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가기도 싫고 우리 어릴 때 그 약국에서 종이에다가 가루로 빻아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약국 가서 그 알약을 막 빻아서 종이에다 그 접는 것도 신기해요. 접어가지고 주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타타타타타 털어서 물을 열어 해가지고 열에 물 조금 부어가지고 손가락이 섞잖아요. 그래서 입에 탁 넣어주면 애기도 어떻게 세상 온갖 어전 얼굴을 만상을 찡그리면서 억지로 먹잖아요. 그러다가 잘 못 먹으면 탁 뱉잖아요. 그럼 엄마가 등짝을 탁 때리면 이놈 새끼야 삼켜야지. 난 너무 쓰니까 뱉고 싶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쓴 약을 혀로 밀어내고 뱉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될 때 뱉고 싶어. 아우 너무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길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뭘까요? 선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울처럼 석류나무 아래에 주저앉은 사울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거나 난 절대 못 가 하고 주저하거나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걸어봐. 한번 발을 내딛어 봐라. 그럼 너의 세계가 넓어질 거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넓게 만들어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전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기를 축복하는데 이것이 나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축복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해변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무기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요나단은 가진 게 뭐였어요? 칼 한 자루 그의 무기를 든 시종 하나 데리고 가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대군 앞에 2명이 나가는 거예요. 2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대적들이 있는 요새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수만 명의 군인들이 있는 요새로 기어 올라갑니다. 둘이 칼 하나 들고. 그랬더니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절벽을 타고 올라간 요나단에게 함께 하셔서 친히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할렐루야. 사울 왕은 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모냥 빠지게 아들은 칼 들고 올라가는 판에 사울 왕은 뭐예요? 야 저기 난리 났다 구경하러 가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왕이 그냥 구경하러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 왕 생각에는 그래도 요나단이 좀 싸우나 보다 했더니 요나단은 그냥 칼 들고 서 있어. 요나단을 무기 든 사람은 그냥 서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획가닥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을 확 돌려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다. 서로 치고 막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그러게요. 저도 그냥 올라왔더니 지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났네요.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전쟁에 지금 누가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던 요나단을 위하여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칼을 들고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믿음으로 올라갔더니 믿음으로 그 불길 가운데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과정을 보는데 먼저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큰 떨림과 공포가 임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먼저 그 대적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좋은 상황인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된 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만날 때, 대적을 만날 때, 고난의 불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 어떤 무기가 있느냐, 상황이 좋으냐, 누가 나를 돕느냐가 아니라 하나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걸 생각하라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걸 생각하라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모든 상황이 유리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할 것이지만, 그 고난에서 넘어질 뿐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불리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의 승리는 확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전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약함을 들어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돌이켜 승리와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난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의 시간인데 무슨 시간이냐? 고난은 내 힘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한번 날씨를 한번 볼까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일기예보 관측관이 됐다 생각하시고 오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은미 권사님, 우리 박원경 권사님도 계시고, 자 오늘 날씨 한번 관측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난의 장마전선이 끼어 있어서 웃지 마요. 우리 다 똑같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장마전선이 걸쳐 있어서 단발성 폭우가 아니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불평과 불만의 장마가 끊이지 않을 것이. 뭐 고난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마전선이 끼어 있어서 단 하루도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비만되는 시간. 우리 삶의 문제들과 고난은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다 내려놓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를 만날 때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는 걸 봅니다. 말씀드렸죠. 어떤 그 아이 둘을 가지고 있던 가장이 3억 원이 넘는 빚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가족들을 다 해하고 자기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맞섰다는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좀 살지. 그 어떤 형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가장의 자녀 가족들과 함께 동반 자살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자녀들 남은 가족을 살해 후 자기가 자살한 거지 누가 동반 자살이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왜 애들을 왜 죽이냐고 화를 막 내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요? 한계가 느껴지니까.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경험할 때 우리도 한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계 상황으로 왜 몰고 가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극단적인 한계 상황, 가기 싫은 그 숫
불붙은 숲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왜 그러실까? 여러분 그렇게 걷게 하실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기억하세요. 꼭 우리가 고난의 길 걸을 때 꼭 우리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우리 엄마는 원종이만 이뻐해. 우리 엄마는 태종형만 이뻐해. 그랬던 재종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우리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겁나게 사랑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고난의 그 불길 앞에 서 있을 때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변치 않는다. 변치 않아요. 자, 우리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요셉을 미워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요셉을 사랑하신 것은 변치 않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는 걸 봐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견디지 못할 만큼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원망스럽고 힘든 하나님의 삶에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왜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극한의 지경까지 몰고 가셨을까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요, 아버지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 앞으로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고 위대하게 살아갈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한계 상황을 피하게 하시기보다 부딪히고 숨이 멎도록 그 극단의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지금의 믿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하고, 지금의 삶에 안주하기보다 더 높은 축복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한계로 몰아가신다고 생각될 때 원망하지 말고 욕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다 속으로는 시발시발 하지 마시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속으로 온갖 욕할 때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요나단처럼 뛰어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영학자 중에 짐 콜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무엇은 뭐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래요. 좋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믿음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대하게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위대하게 사는 것의 적은요, 내 삶의 고난이요 시험이요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위대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나쁜 것은 뭐냐? 그럭저럭 괜찮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안정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오히려 우리 위대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안전함과 안정이 오늘 내 삶에 새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알았다면, 사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나는 승리한다는 걸 믿었다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훨씬 크다고 강하다는 걸 알았다면 사울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 숯불 길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처럼
석류나무 아래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셨을 텐데, 자, 여러분이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래 권사님한테 우리 재만이가 와가지고, 엄마는 학교 자퇴하려고, 오늘 학교 자퇴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살려고요. 알바 안 되면 그냥 막노동 하지 뭐. 재만이가 와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취직해서 열심히 살기보다, 엄마 저 알아보니까 나라에서 최저생계비 준대요. 최저생계비 받아가지고 일을 안 하고 맨날 PC방 가서 게임만 해. 그러면 보기 좋아요, 속 터져요? 속 터지죠. 이놈의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니 학교를 그만두기 왜 그만둬? 대학도 가고 좋은데 취직도 하고 부모라면 등짝을 패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겠죠.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 그렇게 등짝을 때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등을 떠미시는 하나님이네. 왜? 오늘 이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등을 떠미시고 야곱의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요셉의 등을 떠밀어서 애굽으로 갖고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색동옷 입었다고 아 좋아, 우리 아버지가 나 겁나 사랑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뭐 해라? 너는 애굽에 가서 나의 훈련을 받아, 연단을 받아서 너는 뭐로 살아야 돼? 너는 애굽의 총리로 살아야지. 7년의 흉년이 다가올 텐데 그 흉년의 날에 너희 가족과 너희 민족과 애굽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살아야지 색동옷 입고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고난이라는 상황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야. 팔을 내딛어 봐. 너가 이걸 두려움을 극복하고 발을 내딛는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린다. 근데 왜 너는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으려 하느냐? 왜 자꾸 여기서 앉아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또 불과 같은 시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불가능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오늘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카라고 있어요. 술 마시고 아니고요. 자동차인데 주인공이 라이트닝이라고, 라이트닝. 그냥 빨간색 스포츠카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유인화해가지고 눈도 있고 말도 해요. 근데 그 레이싱 대회에서 아주 1등을 다투는 아주 뛰어난 주인공입니다. 레이싱카인데 그렇게 자기 자만심이 대단했어요. 나는 최고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했더니 이 자동차가 먼 대회를 가다가 순간 차가 그 트레일러에서 탁 빠져서 외딴 마을로 탁 가게 돼요. 그 매진 마을에서 지난날에 레이싱 챔피언이었던 늙은 자동차를 만나요. 늙은 자동차.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우승하고 싶었던 대회 우승컵이 그냥 그 방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 옛날엔 챔피언인데 지금은 노인네가 돼가지고 잘 달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챔피언이고 당신은 과거 챔피언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준비 시작하고 달리는데 늦게 출발했어요. 이 노인 차가 늦게 출발했는데도 결국엔 이겨요. 왠가 봤더니 길을 가다가 왼쪽으로 극커브하는 구간이 나와요. 극커브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 젊은 라이트닝은 자기 생각엔 빨리 달려서 빨리 꺾으면 된다고 속도를 내고 꺾다가 미끄러져서 절벽에 자꾸 떨어져요. 쿵 떨어져요. 쿵
퉁 떨어져요.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걸 보고 이 늙은 챔피언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래. 뭐라고요? 어디 가고 싶으면? 왼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꺾어라. 말이 됩니까? 왼쪽 가고 싶으면 어디로 꺾어야 돼요? 우리 운전 다 해보셨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디로 꺾어야 돼요? 왼쪽으로 꺾어야지. 그러니까 얘도 속도 내면서 왼쪽으로 꺾었는데 꺾다가 미끄러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고집대로 계속 속도 내면서 왼쪽으로 꺾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왼쪽으로 커브할 때는 오른쪽으로 꺾어야 오히려 미끄러짐이 덜해지고 다 도는 걸 깨달아요. 이 늙은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팍 꺾으면 오히려 차가 돌아가는 걸 방지해 주는 겁니다. 싹 도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오히려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하나의 기술인 걸 그때서야 깨닫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교만하던 이 라이트닝 차가 그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장면이 탁 나와요. 탁 왼쪽으로 꺾을 때 오른쪽으로 팍 꺾으면서 싹 웃으면서 도는데 궁금하시면 집에서 보세요. 그렇게 교만하던 이 젊은 레이싱카가 겸손해져서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결국엔 우승을 하더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전 자꾸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자빠져요. 전 빨리 축복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고난에 빠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나님,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발을 내디뎌야지. 네가 발을 내디디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너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야. 중요한 건 너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느냐. 너의 생각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너는 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그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고, 여러분 더 많은 축복을 낳고 싶으면 어제까지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불과 같은 시험과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발을 내디디면 생각보다 뜨겁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발을 내딛고 걸어가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승리의 세계가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읍시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성령에 임하소서 찬양할 건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임하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세요. 축복의 새끼가 열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린 두 사람을 봤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주저앉아 있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새로운 축복의 세계, 자기 생각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 승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밀어붙일 때 당황하지 마시고 마음에 뭘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변치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의 방법으로 계속 구덩이에 빠졌다면 오늘 내 말을 듣고 한번 순종해 봐라.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꺾어라. 어제까지 축복의 물고기를 낚지 못했다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너가 지금 눈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느냐? 발을 내디디면 그 바다가 열릴 것이고, 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내가 너 바다 위로 걷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는 열릴 것입니다.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 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담대함을 주옵소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하나님, 그저 좋은 것으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내가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전진하는 담대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고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거나 낙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왕은 블레셋의 대적 앞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안주했지만, 요나단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적이 요새를 기어 올라가서 아버지 담대하게 발을 내딛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대적이 서로 치고 아버지 받게 하심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나를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내실 때 당황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발을 내디딜 때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 빈구물이었으나 2배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흉년의 날에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로 축복하